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분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세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사라의 손자 독하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여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분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보수 공사 중에 하나님의 율법이 결정된 것과 그와 연관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의 이 구절은 우리가 어제 봤던 성전 보수 공사를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백성이 헌금한 돈으로 성전 보수 공사를 할 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에 의해 기록되어져서 여호수아에게 건네졌고 그 뒤로 쭉 필사되어서 전해 내려왔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이방인의 침략이나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로 인해서 성전 한 구석에 숨겨져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이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사반은 먼저 성전 공사에 대한 경과 보고를 요시야 왕에게 합니다. 그 뒤에 hil기야가 이 책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요시야 왕은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슬픔이나 두려움, 후회 또는 분노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이 율법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을 쭉 설명해주고 결론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요시야에게 읽혀졌을 때 요시야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조상들의 죄를 자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온 나라가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힘이 슬퍼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어 요시야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이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율법책과 같은 기록된 말씀이 있었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계시로 주셔서 기록된 말씀 또한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해주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시가 예수님의 사역과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완성되고 종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주는 그런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가 완성, 종결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 외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다면 그것은 곧 이단이 되고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이단이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이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잘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더불어서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주는 말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판 선지자들을 말하게 되고 현재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오류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요시야 시대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선지자에게 가서 이 율법책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신하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갑니다. 훌다는 이 신하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하면서 요시야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했으므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징벌이 온다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아주 단호해서 번복되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도록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확정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하신 것은 나와 상관없는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훌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26절로 28절에 나오는데 심판이 요시야 당대에는 임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해져 겸손히 옷을 찢고 포국한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시야는 심판의 재앙을 보지 않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참혹하게 멸망당하는 그 재앙은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은혜의 배려입니다. 훌다 선지자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확정된 심판을 선포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한 요시야에게 은혜를 선포합니다. 심판 중에 요시야 왕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전해 듣고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비록 심판이 확정됐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려는 모습입니다. 29절부터 33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언약의 갱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백성의 지도자격인 장로들과 더불어서 유다 모든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31절 있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언약에 충실하게 이제 순종하겠노라 이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왕의 이 결단에 백성이 다 동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고 합니다. 왕과 백성이 모두 다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재다짐을 한 것입니다. 이후 요시야는 언약을 맺은 증거로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은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때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전한 개혁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책의 발견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알고 더욱더 영적인 개혁에 차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는 이 말씀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저 좋은 의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해보려는 그런 의욕에만 충실해서도 안 됩니다. 온전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문제를 진단해야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정립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개혁은 그저 인간적인 개혁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는 개혁은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그저 건전한 종교단체로 만들어버릴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교회를 건전한 단체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없이 개혁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설교, 말씀이 없는 사역, 말씀이 없는 그런 개혁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찾아서 말씀에 근거한 설교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한 사역과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교회 모든 설교와 가르침, 교회 모든 사역, 모든 교회의 개혁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진정성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저 명령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는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의하고 자복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율법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겠느라고 결단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할 것을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옳은 소리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올바른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이 좋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삶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도자라면 말뿐인 허울, 말뿐인 가식을 버려버리시고 말만 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식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도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지도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갈 때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회복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된 회복과 참된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진정성 있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는 가식적인 지도자, 위선적인 지도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붙들려서 그 말씀 앞에 통해 잡아갈 수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참된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